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헤아려 보니 마포교회를 방문한 것이 45년 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이 설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 주임이었던 김광춘 선생님이 어린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포교회 그 당시에 식당에서 목회자 협의회가 열렸어요. 지금은 서중환 앞에 목회자가 230명이 넘지만 그 당시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쭉 둘러앉아서 목회자 협의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설교를 시키면서 목사님들 앞에서 어린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45년 만에 이 마포교회를 와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 협의회가 열렸던 것을 보면 마포교회가 그 당시에 서중환 앞에 중심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서 이 합회를 이끄는 선도적인 중심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구글로 검색해서 붉은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많지요? 구글에 검색된 우리나라의 교회가 3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색되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흔한 치킨집보다도 많고 편의점보다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으니 우리나라가 법 없이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겠지요? 그저 우리나라는 천국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었겠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무려 45.3%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74%, 그러니까 4명 가운데 3명은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형편을 어느 신학자는 한탄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으나 교회다운 교회는 없고 신자는 많으나 제자는 없고 헌금은 많으나 헌신은 모자라며 건물은 높이 지으나 신앙의 깊이는 없으며 프로그램은 많으나 파워는 없고 말은 많으나 실천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마포교회는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8만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처럼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다 하면서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 이런 교회는 내가 영혼을 보내도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포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다 드셨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제 물건이라 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내가 너무 좋은 집 사는 것이 죄스러우니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월세 살면서 교회 나오실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손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무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는 것이 죄스러우니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걸어서 오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막상 그렇게 실천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보다 보다 현실적인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방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 하였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받던 노아 당시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기관은 방주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그 당시의 교회였고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의 방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에 그 방주의 모델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여러분, 창세기 7장 14절 한 절 가운데만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면서 이 방주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방주인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여러 출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늘 책으로만 읽었던 세들백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세들백 교회보다 갈보리 채플이란 교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보리 채플이란 교회는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1965년도에 히피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그리 설교가 유창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히피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 히피족들, 이 청년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밤새도록 술도 즐기고 마약도 즐기다가 아침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찾아오는 교회가 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바닥재를 깔지만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바닥에 두꺼운 카페트를 깝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모래를 묻히고 와서 카페트 사이에 모래가 끼니 이 청소하는 집사님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이미 한 번은 청소를 하다가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No shoes, no entrance. 신발 신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도 마라.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이 가장 먼저 종이를 발견하고 종이를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하시게요? 여러분, 갑자기 이 목사님이요, 바닥에서 카페트를 걷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목사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집사님, 저는 영혼이 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목사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분이었고, 그 사랑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히피족 청년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 사랑에 변화되어서 그들이 마약을 하던 그 캘리포니아 델마 해변에서 침례를 받고 미국 전역에 예수 담기 예수 운동을 일으켜서 이 청년들이 개척한 교회가 120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개의 분교를 개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도 아니고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소망 하나 붙들고 견디고 있는데 그 소망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연습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사랑은 언제나 뭐 하고요?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좋아하십니까? 오래 참는 거 재미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오래 참는 거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도 있을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미움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이고 오해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연습해야 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기초석이 12보석이라고 말하지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홍보, 이런 보석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왜 하늘나라의 기초석이 보석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던 판결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석은 원석 그대로는 가치가 없죠. 그것을 깎고 세공을 할 때 빛나는 가치 있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함께 신앙하다 보면 서로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를 세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침내 빛나는 품성을 다듬어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하늘의 기초가 12보석으로 묘사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회전 연마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에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주께서는 가치 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이 때때로 신앙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저를 보석으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깎아주시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예수님같이 빛나는 품성 다듬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주에 모든 짐승이 탔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방주에 스컹크도 탔을까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좀 냄새나는 사람이 와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고슴도치도 탔을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좀 까칠한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주에 개도 탔을까요? 여러분이 신앙하다가 좀 물리는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방주에 문도 하나밖에 없고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또 온갖 짐승의 우는 소리, 배설물 냄새. 여러분, 정말 방주는 낭만적인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주를 뛰쳐나가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대쟁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여러분 사이에 시험을 주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릭 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곁에 두셔서 진정한 사랑을 연습할 기회를 주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연습해야 할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연습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교회 성도들은 이 말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빠삐용. 빠삐용. 뭘까요? 좀 상처받았다고 교회 빠지지 말고, 한마디 들었다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살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은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이 마포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구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별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란 말인데 구별이란 말이에요. 나도 구별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달라 하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신앙을 잘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신앙을 잘하는 것은 구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하던 일 중단하고 목욕 재개하고 안식일 잘 준비하고 옷도 다려놓고 해서 안식일 맞이하는 것이 신앙 잘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지갑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열에 하나 모든 것 주신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1조 정직히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이 보일 때 도와주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저 맛있다고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려주신 음식 잘 정갈하게 구별하여 먹고 사는 것이 신앙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서 존중하며 신앙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지요. 사단은 목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특별한 유혹을 한다. 사단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목사들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목사들이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 죄가 깊을 것도 아나니 그것은 목사가 죄를 범하면 악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여러분을 모두 공격하지만 목사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해 주셔야겠죠. 목사님을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기왕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계시든지 간에 우리 마포교회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이렇게 철새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들을 보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교류학자들이 이 새들이 내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 가운데 꼭지점에 있는 새가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앞에 선두에 있는 새에게 외치는 화이팅 구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신앙하면서 가장 사단의 유혹과 저항을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할 기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돌아볼 기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오늘날 바벨론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현대적인 해석은 바벨론 같은 세상의 습관과 똑같이 살지 말고 나오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와 함께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북경 패키지 여행. 여러분도 패키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여행이라는 즐거운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이드를 잘 따라서 좋은 시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북경 여행을 하는데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두 사람이 버스 제일 뒤에 앉아서 계속 뒤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가이드 욕을 하고 다 같이 이쪽 가자고 하면 자기네만 이쪽 간다고 하고 그 두 분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요, 식사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좋은 자리 맡아놓고 권사님 일로 와, 좋은 자리 맡아놨어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불편했지만 하나님도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배우 진구가 우리 재림교인인 거 아시지요?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저 소속사에서 시키는 말만 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안식일교회 다닙니다.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때 속이 상합니다. 안식일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리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실린 그날 저녁에만 6,0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사람들 사이에 안식교회가 이단이 맞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갑을 논박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미 없는 댓글은 다 빼내고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왜 이단이라고 아니라고 반박하는지 그 내용을 쭉 뽑아보았더니
여러분, 다행히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 봤는데 진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기 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문학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선교서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지역에 홀로 던져져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선교한 방법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였어요. 왕의 진미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였고요.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구별하였고요. 또 모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 섬기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고,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7배나 뜨거운 풀문불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특징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구별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기별을 노아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할 새 천사의 기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노아라는 것이지. 여러분, 방주의 설계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방주를 천사가 지으면 단 하루 만에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을 통해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20년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고 기별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생의 사업,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10년이 지나도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한 영혼도 구원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침례식 때마다 침례받는 사람도 울지만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배가 아프더래요. 하나님, 저도 한 영혼 좀 인도해서 좀 울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내게도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마다 동네 수영장에서 만나는 그 친한 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니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둘이 함께 산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언니에게,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말한 것이 그분의 처음 전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예예예예예예, 내 앞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나 교회 교자 소리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이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을 했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합니까? 어느 날 그 언니와 함께 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거절을 당했던 터라 말이 잘 안 나와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언니 하고 불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언니, 내가 언제 언니와 지나면서 언니에게 부담 준 적 있어? 언니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나랑 우리 교회 좀 한 번만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그분의 두 번째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야, 너가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내가 너 얼굴 봐서 한 번만 가줄게. 그 대신 두 번 부탁하기 없기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데 둘이 같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분인 걸 알아봤어요. 이미 기도 요청을 받았지.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 제일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몸은 한 45도 돌리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는 수술로 사람을 살리냐 죽이느냐를 결정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야, 너네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교회 같지는 않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집사님이,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랑 딱 3번만 성경 공부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분의 아파트에서 셋이 어색하게 앉아서 성경을 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든지요,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침례 받는 날 그 집사님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언니와 함께 교회를 오는데, 평소에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안식일 날도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던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자마자 둘이 데리고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학교, 설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전도는요, 남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그분이 초신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꼭 추리닝 바람으로 교회를 오세요. 그것도 분홍색 추리닝. 그래도 교인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교회 좀 이렇게 뭔가 좀 뭐 주렁주렁하고 와도 말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차면 다 알아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교회를 오는데 왜 그렇게 오나 했더니 이분이 외동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외동딸이 정말 이쁜 딸이에요. 공부도 잘해서 외고를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혹시라도 동네 그 아줌마 따라서 교회 가기만 해봐. 그날부로 엄마랑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엄마 운동 갔다 올게 하고 교회를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 간다는데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수상하거든요. 가방을 빼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둘이 사내 안 사내 한바탕 벌어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엄마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언제 살면서 너 섭섭하게 한 적 있어? 너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엄마가 교회 나가는 거 보면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지 말고 너도 한 번만 엄마 따라 교회 와봐라. 너가 봐서 잘못됐으면 엄마를 건져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엄마랑 딸이 들어왔는데 그 딸도 똑같아요.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이 교회 목사님은 내가 생각했던 사기꾼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너도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랑 우리 3번만 성경 공부해보자 해서 그 딸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딸도 얼마나 말씀을 잘 받든지 정말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딸도 침례를 받고 결혼해서 사위도 침례를 받고 이제 첫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는데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전부 폐차가 되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산모를 무사히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하은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메말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하여 사명으로 사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마포교회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8만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들마다 정말 서로 인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별이 있는 교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볼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하는 소리 들어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도들마다 그냥 안일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서 다시 한번 서중원 앞에 중심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욥처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